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변함없이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마음을 저외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을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우리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거룩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당한 역자 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닷새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2절에 보면 예배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고 바울이 말합니다. 열 이틀 가운데 아주 급박하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너무나 빨리 그 변화되고 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올라와서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났고 바울은 두드러 맞았고 또 그것을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달려와서 그를 데리고 영문하러 들어가다가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간증을 하죠. 그리고 또 역시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를 잡아서 영내로 들어가고 그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또 공회 앞에서 또 변증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소란이 일어나고 또 그가 또 이제 영내로 들어가고 이런 그리고 또 자객 40명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절대 먹지도 않는다. 뭐 이런 각오로 결단으로 극단주의자들이 그 계략들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하루때 밤에 갑자기 또 가이사라로 호송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 총독과 이제 대면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닷새 후에 그 일 사건 후에 닷새 후에 이제 아나니아가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바울을 정식으로 총독 앞에 고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급박하게 모든 상황이 변화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언제나 제가 말하듯이 대한민국의 신문하고 방송은 망할 리가 없다. 왜? 너무나 기상천외한 일들이 발생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늘 언제 특종이고 특보고 속보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쫙 그 속보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거기에 수많은 또 사람들이 또 선동하고 그래서 으쌰 뭐 탄핵하라 뭐 별의별 구호들이 난무하고 반대쪽에서는 또 탄핵 반대 집회들이 또 일어나면서 정신없이 아주 혼돈의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바로 바울이 한 일주일 정도 8일 그때 경험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갈 것인가? 또한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과 두려움들이, 걱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너가 로마에서도 여기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되어야 하리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늘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그런 속에서 담대히 이 모든 사건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고발하는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벨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과연 그때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렸을까요?
벨스 총독은 52년부터 58년까지, 어떤 사람은 59년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총독으로 재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워낙 폭력, 폭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것이, 그런 일들이 유대 반란의 사건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벨리스 총독의 재임 시절에 너무나는 폭정 속에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벨리스 총독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개선된 여러 가지를 어느 곳에서나 어떤 모양으로나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모아서 바치는 세리조차도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로마 총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다른 일들까지 일어나는, 이런 손잡고 하는, 원수까지도 손을 잡는, 사탄하고도 손을 잡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중간 시대에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진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쟁한 나라마다 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웠고 이들이 싸우다 어떻게 됐냐? 로마 군대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코드 안 풀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겁니다. 이 자기들이 싸우는데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스모니아 왕가가 종말을 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롯 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그런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는, 또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정복자인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쭙나니 하면서 고발하는 고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 로마 제국은 나름대로 각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용납하지 못한 것, 그것은 소요 문제입니다. 반란, 소요, 그 정치적인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묘하게 이 사람은 그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오직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를 살짝 정치적인 문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주장하는, 소유를 선동하는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의 큰 해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예, 언제나 교활한 사람 사탄은 그렇게 살짝 변화시켜서 그렇게 고발하고 또한 정치적인 문제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 주님을 종교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변화시켜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에게 사내들인 공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율법에 관한 문제들은 그들이 알아서 처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자치를 두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문제를 총독에게 가지고 왔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약간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보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아까 말했듯이 유대교를 율법을 인정했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종교회야. 이 때문에 이 이단의 우두머리 바울을 우리처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라는, 사형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큰 위험에 처했고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단다면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내가 행하지 않은 일, 도리어 사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을 갖다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는데 또 그 증거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를 일으켰습니다. 에베소에서 특별히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유를 일으키면서 소동을 일으켰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교묘한 방해로 소동을 일으켰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 보고 볼 수 없어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고 끝없이 사도 바울을 압박하고 비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태장맞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위협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였고 여기서도 역시 변함없이 그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아차는 순간에 자기는 그냥 억울하게 사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스스로 질병에 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억울한 일을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호소할까 뭐 이런 식의 분노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도 지나가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뜻이 아직 남아있기에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나는 로마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아버지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의 요동함과 마음의 분노들을 잠재우고 온유하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곳에서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또한 더 나가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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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성도의 규제를 나누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한 많은 아버지의 부족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이 나그네 인생에서 믿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